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13일입니다. 어제 5월 12일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이었다면 오늘 이날에는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1917년,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오늘 포르투갈의 작은 시골 마을 파티마 인근 들판에서 3명의 어린 목동 아이들이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20세기 가톨릭 세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파티마의 성모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초자연적 현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거나 반증하려는 게 아닙니다. 역사학은 그런 판단을 내리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대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세상에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917년의 포르투갈로 돌아가 볼까요? 그의 유럽은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고 수백만 명이 전장에서 쓰러졌으며 남은 사람들은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더구나 포르투갈은 1910년 공화혁명 이후 반가톨릭 정책이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수도원은 해산되고 성직자는 탄압받았으며 세속주의 정부가 교회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골 농촌 지역의 민중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종교적 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간절히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해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 근처 코바다 이리아라는 들판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목격자는 3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루시아도스 산토스 당시 10살, 프란시스쿠 마르투 9살, 그리고 그의 여동생 야신타 마르투 7살. 모두 양을 치던 목동 아이들이었습니다. 5월 13일 오후 아이들은 양 떼를 돌보다 강한 빛을 보았고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훗날 루시아가 남긴 증언 기록에 따르면 그 여인은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하고 회개와 기도를 강조하며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13일 같은 장소에 다시 오라고 했다고요.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처음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쉽게 믿어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루시아의 어머니는 딸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부도 처음엔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입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달 6월 13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코바다 이리아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 달엔 더 많이, 또 그 다음 달엔 더 많이. 7월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날 발현 당시 아이들에게 이른바 3가지 비밀이 전달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루시아의 후일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비밀은 지옥의 환시였고 두 번째 비밀은 러시아의 회개와 전쟁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비밀은 나중에 러시아 혁명, 소련의 등장, 냉전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시각이 강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수십 년간 공개되지 않은 채 바티칸 금고 안에 잠들어 있다가 2000년에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흰옷을 입은 주교, 순교, 박해받는 교회에 관한 상징적 환시였으며 교황청은 이를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암살 시도와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8월에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지방 관리가 아이들을 억류했습니다. 군중이 모이는 걸 막으려 한 거죠.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구금되었고 예정된 13일 발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풀려난 뒤인 8월 19일에 발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속주의 정부의 탄압이 오히려 군중의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3일이 찾아옵니다. 이날은 발현의 마지막 날이라고 예고되어 있었고 수만 명의 군중이 코바다 이리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후 놀라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태양이 빙글빙글 회전하는 것처럼 보였고 여러 색으로 빛났으며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태양의 기적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당시 포르투갈 신문 오세쿨루를 비롯한 일부 언론도 현장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하나 짚어드려야 합니다.
이 현상은 천문학적으로 공식 확인된 현상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본 것도 아니었고, 학계에서는 집단 심리효과, 광학적 착시, 망막잔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된 초자연 현상이라고 공식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는 1930년 레이리아 교구를 통해 파티마 발현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단, 그 범주는 사적 게시 프라이벗 레벌레이션, 즉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수준의 승인이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리의 핵심 내용과는 다르며 신자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라도 파티마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의 모순이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코바다 이리아는 이후 세계적인 가톨릭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파티마 성역에는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합니다. 새아이 중 루시아는 훗날 수녀가 되어 2005년까지 살면서 발현에 관한 주요 증언과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야신타 남매는 안타깝게도 1918만 1920년 스페인 독감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교황 프란치스코는 두 남매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발현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역사학적으로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파티마의 메시지, 특히 러시아에 관한 부분은 20세기 내내 강력한 반공주의 상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냉전 시기 포르투갈의 보수 가톨릭 세력, 그리고 교황청의 대소련 정책에 이르기까지 파티마의 메시지는 정치적 언어로도 기능했습니다. 종교 체험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기도 하죠. 1917년의 파티마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들판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전쟁이 끝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를, 이 혼돈이 어서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겠지요. 초자연적 사건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맡기더라도 그 간절한 만큼은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 가슴에 닿아옵니다. 오늘날 파티마는 여전히 살아있는 순례지입니다. 매년 5월 13일 수십만 명이 그 들판에 다시 모입니다. 108년 전 그 아이들이 들판에서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역사는 때로 이렇게 계속됩니다.